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용서입니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용서한다는 게 그냥 아이고 내가 네 잘못 허물을 다 덮어줄게 그렇게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에서부터 앙금이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용서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5번째 하죠. 지금 나는 한 3번만 하고 말려고 그러다가 지금 계속 하는데 다음 주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자, 우리는 이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 주위에 이제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영국이 지금 그러니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는 영국 동부대였어요. 미국은 이제 걸려와서 저게 강해진 거지. 그러면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자, 이 식민지 거느리는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 노예같이 부려먹고 노동력 착취하고 인권 말살하고 못된 짓거리 다 골라하는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자, 영국이 이제 인도를 그렇게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뒤에 지금 파키스탄 이런 데도 다 영국이 다 지배했죠. 그런데 영국에 이제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94년도에 대통령이 되어서 99년 동안 했습니다. 99년까지.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63년부터인가 시작해갖고 1990년대까지. 27년 동안 감옥에서 그분이 변호사였습니다. 인권 변호사였는데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 이렇게 지도로 보면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맨 밑에 보면 희망봉이라고 있는 그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야. 거기도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거든. 그런데 거기에 흑인이 약 70%를 차지하고 약입니다. 백인이 20%를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색인들, 우리 아시아 계통이나 이런 유색인들이 한 10% 차지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70%가 흑인인데 백인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이 했어요. 하면서 흑인들을 착취한 거야. 독립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만델라가 변호사가 되고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는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당시에 얼마나 이 흑백 이것을 심하게 했냐면 식당에도 흑인이 백인 있는 곳은 못 가요. 들어갔다 그러면 벌금해야 되고 잡혀 들어가야 되고 살다 보면 백인이 20% 있고 흑인이 70%가 되니까 연애 사건도 있고 할 거 아니겠어요? 연애를 했다. 흑인이 백인하고. 그러면 박살 나는 거야. 거기에 결혼까지 했다. 그럼 그 나라 못 살아요. 이런 나라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는데 그 속에서 만델라가 인권 변호사라고 이름은 걸쳐놨지만 자, 이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분이 저걸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27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나왔고 대통령이 되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노벨 평화상도 이분이 받아요. 세계가 지목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이분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되고 전부터 계속해서 하는 말이 백인을 용서해야 된다 이거야. 저 백인을 용서하고 품어야 이 나라의 민족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막 설파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러면 같은 흑인들이 이 만델라를 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저거 죽도록 지가 저렇게 감옥에서
강제노역 가운데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저 사람이 왜 저 소리를 하느냐 이거야. 저 인간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가 취임식하는 때부터 누굴 초청했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27년 동안 괴롭힌 교도관들, 그 사람들 간수들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허거를 하고 눈물로 용서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많은 흑인들이 싫어하는 거야. 만델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일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 만델라의 이 파워, 이 힘, 이 정치적인 추진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자, 구약에 보면 우리가 요셉을 잘 알 수 있죠. 요셉이 17살 때에 그 형들에게 팔려갖고 물구덩이에 빠뜨려 놨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르우벤이 야 어떻게 동생을 배다른 동생이지만 죽일 수가 있냐. 차라리 팔아먹자 그래갖고 팔아먹었어요. 어디에? 애굽의 그 노예 상인에게 노예를 팔아먹었어요. 자, 노예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이 요셉. 그런데다가 또 보디발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누명을 덮어써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고. 자, 그럴 때 그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꿈틀꿈틀 싹 듣겠어요? 어떻게 형제를 이렇게 팔아먹냐 이거요.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덮어써서 저 있을 때 또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이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것으로 인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대신이 됐어요. 국무총리 같이 되는 거예요. 2인자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그리고 그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한 번 왔다가 또 두 번 왔다가 나중에 이제 다 돌아오죠. 돌았을 때 그 형들이 그러는 거야. 요셉을 보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형들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 70명, 75명 되는 이 가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전체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2절입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금 주님이 기도를 쭉 위에서 가르쳐 주는데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속에 꿈틀꿈틀하는 이 감격, 기쁨, 또 주님에 대한 이 감사, 이것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도 맹송하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검증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여러분 눈가에 이슬이 맺히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왜 이슬이 맺혀? 이런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누구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존귀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아버지 이름이 존귀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다른 거야. 우리는 어떻게든지 떼거지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내려고만 이것도 잘한다고 봐요. 나는 또. 뭘 잘한다고 본다고?
방금 떼거지서 뒹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해야 돼. 그것이 뭐라고요? 예. 아버지 이름이 존귀케 받으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존귀하게 하는 기도. 두 번째,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 이민족이나 이 나라 이민족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고 이 조그만한 이 반도 중국의 합세대도 잡혀먹어도 옛날에 잡혀먹어도 뭐 이상할 일 전혀 없는 이 조그만한 나라,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에 불을 누리게 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가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늘은 단수입니다. 단수 하늘, 셋째 하늘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 땅에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인 이 땅, 복수의 이 땅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이 뜻이 궁극적인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우리는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여러분은 교회의 몸이 되고 이것이 더 발전돼 나가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까지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요 짧은 구절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앉아 있는 거야. 와. 그리고 이제 우리에 대한 기도에 지난주 봤듯이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좀 한 100억, 1000억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수준대로 기도해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너무 부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 거꾸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과 사고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잘 안 들리는데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진리냐? 성경이 이야기하잖아.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 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를 먹고 엉금이 정식될 때 나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명을 하잖아요. 신명기 내가 이건 안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안 찾아줬어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 노래를 기록해서 저 백성들에게 애우게 해라. 그 노래가 32장입니다. 31장의 이 노래, 그 32장 전부가 그 이야기야.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부하게 되고 저거 될 때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야. 지금 이 한국에 이게 그대로 들어맞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부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너희가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야. 자족하기를. 이거 못 배운 사람은 다 옆길을 기 나갑니다. 이 자족. 정말이에요. 예. 자족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 내가 그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 했대요? 배웠다는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게 아니고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냥 성령 충만해갖고 자족하는 그 성령 충만할 때만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고 그것만 그냥 바라고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것만 받아먹고 있으면서 자족할래요? 자족이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네가 훈련이 돼야 된다 이거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도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하세요. 네. 요거 배워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배운 사람 등 뜨시고 배부르면 예수님 떠납니다. 많은 한국의 교회 장로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등 뜨시고 배우려니까 돈이 있지 삶의 안정감이야. 방패막이야. 성경은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시요 그분의 저것이 영광의 칼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뭐가 방패가 되고 있어요? 돈이 있지 방패야. 이거 안 놓으려고 부자 세습하면서 교회를 세습해 나가고 못된 짓거리는 다 하고 앉았고. 이런 분들은 불행한 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야.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자 다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 준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조건이 붙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이제 반론이 나오는 거야. 아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여기에 죄사함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아니 십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로마서 10장 13절이나 사도행전 2장 몇 절이야? 32절에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는 조건이 붙었잖아. 그럼 뭐야 이거? 이런 일들이요, 이런 말씀들이 부지수기에 성경에 나와. 이 나오는 것을 이걸 이제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 용서해 줘야 긍휼을 베풀어야 여러분이 공유를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이러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프레임을 확 씌워버려요. 저거는 행위 구원론자라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무슨 구원론? 행위 구원.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래 나와요. 그럼 내가 그래. 그러면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물어요. 주님 말씀 맞아요? 네. 그러면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건 틀리네. 그럼 왜 틀리냐? 내가 이제 질문을 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지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하면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다 그러지 않냐고 또 이제 나한테 들이대요. 그래 맞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 그럼 이 말은 틀린 거냐? 이 말도 맞대. 그럼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면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냐? 통일성이 있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도 그까지만 8절 9절만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10절을 봐야 돼. 10절을. 그 10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딱 못 박아서 얘기하지만 그 뒤에 10절에 가면 또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자니 이는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말하는 이는 전에 하나님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8절 9절은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0절은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뭐냐면 지금 저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야 성화. 성화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성화에는
혼의 구원에는 뭐가 붙습니까? 조건이 다 붙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영혼이 동시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고, 이거.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말을 영이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고쳐야 되고, 혼이 이야기하는 원어는 그대로 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했어요. 이게 영혼이 아닙니다. 혼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앞으로 전진해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로 물러가면 뭐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이 멸망이라는 것이 단어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죽었을 때 그 멸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멸망에 이를 자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 있죠? 그 말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이 멸망, 요걸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폴레이아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을 여러분 내두고 쉽게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것을 잘 받아들이세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는데 왜 예수님은 조건을 다느냐?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한 거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놨어. 지나가는 저 사람들 죄도 뭐 해놓은 거예요? 용서해 놨어요. 우리만 용서한 게 아니고 다 용서해 놨어. 100%.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믿음이 믿어질 때 내가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과 내가 죄상을 받는데 영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영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영이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주님이 따로따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네가 이제는 죄 용서 받았지? 그러면 또 죄를 짓는 거야, 우리가. 죄된 근성과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나는 내 죄를 용서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다고. 그러면 이게 검증이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 뒤에 게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오늘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요. 도둑질을 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았지 않습니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영미 권사님, 집사님을 그래 죄송한데 그러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예? 받는 거냐고 안 받는 거냐고. 예. 받는 거. 그 믿음이 주어지면 받는 건데 그 믿음이 안 주어져요.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뭐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지가 그냥 다른 사람 저거 할 때는 지가 막 저거 해가지고 아까 만델라 이야기했죠. 만델라가 그 감옥에서 살면서 고통을 얼마나 겪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네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용서를 해라. 그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용서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야. 용서 못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가 지금 도둑질했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네. 이거 용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된 거야. 죄송한 이야기지만 십자가 위에는 다 용서를 해놨지. 내한테 뿌리져야 되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기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라고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믿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네. 확실해. 내가 볼 때에도 확실한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야 뭐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로 보라는 거야. 네가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네 죄가 다 용서받고 그게 아니고
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이것이 너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용서시켜 주시는 것. 자, 죄의 용서를 받으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기도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에는 됐는데 요새는 안 된다 그래 사람들이. 왜 안 되겠어요? 과거에는 됐는데 김수장 권사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과거에는 쉽게 됐는데 지금은 잘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영의 구원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100%의 은혜요, 또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영이 거듭났잖아. 자, 주기도문 자체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지금 가르치는 기도야. 저 세상 사람이 가르친 기도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 계속 우리잖아. 예수 믿는 우리를 가르치는 거야. 예수 믿는 여러분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10년 예수 믿고 50년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못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요. 잘 믿는 게 뭡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 눈물이 나오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주님이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아멘. 주님 내가 그거 하기 힘들지만 주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줬으니까 내가 빚진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자는 지가 빚진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큰소리 안 해요. 아버지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보면 뭐요? 죄 용서받은 거야 그거. 죄 용서도 받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하다가 때려쳐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손에 쥐듯이 우리에게 쥐어주는 거야. 네가 죄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하기가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해. 우리는 쉬운 길만 택하니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험에 봉착이 딱 되면 그때서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라도 자 용서를 하면 그 용서를 주님이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가 용서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니까 기도응답이 되고 김연희 목사는 눈은 뜨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공급받아서 자 그러면 만델라가 뭘 깨달았겠어요? 이걸 깨달은 거야. 감옥에서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나 좀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부터 하신다? 용서부터 가르치는 거야. 왜 용서부터 가르쳐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살리려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가 흑인과 백인 속에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만델라가 준 거야. 그래서 만델라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좀 끄잡아내서 저거 해달라고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야. 너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부터 용서해라. 자, 용서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겠네. 기도하면 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데 감정도 없고 그냥 잊어버릴 때는 그냥 지나가는. 기도하면 옛날 생각이 그대로 새록 생각이 나니까 미운 생각이 더 들겠습니까? 덜 들겠습니까? 더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 실패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성공하려면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내가 이것을 용서하기 힘든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좀 주세요. 주님이 또 주세요. 또 용서하는 마음 일정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다 주는 게 아니야. 일정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용서했다가 또 저들이 괴롭히고 간수들이 막 저건 강제 노역으로 인간이 이하의 삶을 살게 만들면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 그렇게
파묻혀 있다가 또 용서, 그렇게 하면서 그 세월이 지나가서 그들을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을 때 추록이 되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거 할 때에 취임식 할 때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융성이 대접하고 당신들이 나를 아까 요셉이 이야기했듯이 당신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나에게 개했던 이 박해나 폭력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을 거고 당신들의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은인입니다. 누가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과 나는 동일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극복해야 여러분 기도응답이 돼요. 이거 극복해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이 백교회 살리는 일을 할 거고. 자, 지난주에 금요일에 그 김동환 장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쓰러졌다고 내 저 김천에 있는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내 가슴이 탁 내려앉더라고. 와, 근데 내가 가슴이 내려앉는데 내 동생이니까 저기 죽으면 안 되고 저기 고생 많지 딱 했다가 지금 와서 저렇구나. 그 생각도 들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염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 그 친구가 그 라오스에 2012년도에 갔습니다. 11년도부터 돌아다니다가 정식으로 나간 건 2012년에 나갔어. 12년 나가고 거기 땅을 1700평을 사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돈을 20억, 30억을 그렇게 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선교사를 다 모르겠는데 선교사님들 중에서 자기 돈 20억, 30억 그게 다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지 않아요. 내 동생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쓰러졌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뇌출혈이 오면 반신불구가 됩니다. 대부분이. 그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반신불구 되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와, 저 반신불구라도 되고, 저거 의식이 또 안 들어와갖고 뭐 죽는다든 뭐 이렇게 되면, 이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될까? 그 요셉이나 그 가족들이 평생 그 일을 하고 평생 저걸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 된다고요. 그러면 가족들이나 주위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는데, 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이제 전화를 해도 안 되고 하더니, 오후에 이제 전화를 하니까 카톡이 여기 하나 왔어요. 카톡에 사진이 왔는데, 김동환 장로는 머리 빡빡 깎고 여기 저거 해가지고, 수십 개 판을 달아가지고, 눈은 멍멍하게 저쪽으로 쳐다보는 저걸 사진이 나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는 안 알리고 내가 장로님들에게는 그 세 분에게 내가 이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다 이것만큼 더 괴로운 일이 없는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늦게 또 저걸 카톡을 해봤더니 깨어났다 그러더라고. 와,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대로. 그러면 깨어났으면 말을 하느냐고 하니까 한대. 그래서 내가 통화를 했어요. 김동환 장로하고. 괜찮냐 묻고 이렇게 하니까 아유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야, 월요일 날 내가 그 간다고 저거 병표를 끊어놨는데 월요일 갈 거니까 그때 만나자. 너 많이 이야기하면 또 해로울 것 같으니까 요 정도 하자. 그러고 전화를 내 끊어서. 그 마음에 한숨이, 이 안도감이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해주셨구나. 와. 근데 나는 이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 친구가요, 내가 내 동생이라 하는 이야기 아니고, 나는 그 친구 발밑에도 못 따라가. 이게 얼마나 정이 많고, 이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많은지. 예. 나는
김천중학교 김천에 나와서 는 공부를 했지만은 그 아버지 밑에서 걔는 지뢰중학교, 지뢰고등학교 나왔어, 걔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엄청 시달린 거야. 나도 시달리지만 걔도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1살 때, 내가 11살 때 지가 뭐 9살인가 8살 때 같이 저거 하면서 부흥 강사 안수기도 받으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그때 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목기를 들어오고 지는 저기 세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 평생 있다가 그것도 보통 사람은 은퇴하고 뭐 저 나가려고 하는데 지가 일찍 나갔죠. 왜 나갔겠어요, 걔도? 지 딸이 죽으니까 나간 거야. 아.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옛날부터 그 마음속에 사명감이 있었어.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 나도 형님은 목사지 나는 목사를 저거는 못 될 것 같고 선교사라도 나가 내가 선교 일이라도 무엇이라도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그랬는데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현실로 쉽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님이랑 내면하다 한 10년 그 허송세월 다 보내고 하고 지 딸 죽고 나면서부터 이제 다 청산한 거지. 청산하고 거기 나가서 그 일을 하는데 그거 자기 장인이 물려준 돈이에요. 땅이에요, 땅. 저 조치원에. 그러니까 세종시가 거기서 가깝죠. 그러니까 땅값이 거기 오르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나가서 그거 했어요. 나가가지고 저걸 하는데 뭐 어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건물은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쓰고 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일이.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그 일 때문에도. 그러다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돈을 가방에 이어가지고 이제 인부들 돈 주고 그 돈을 어디다 이제 저거 하느냐. 돈이 적을 때는 지가 그냥 저 주머니 엮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이게 몇 천만 원이 되니까 그 나라 돈은 또 이게 부피가 많아요. 1달러 받고 많아져.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방에 엮고 뭐 임금 지불하고 뭐 돈 자재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차 트렁크 속에 집어넣고 지는 안에가 들고 자고 앉았고 자 그러면 이거 가져가세요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갖고 빠르로 그냥 훅 째껴가지고 그래서 1,000만 원 잊어버린 것이 뭐 1,000만 원, 1,500만 원, 5천만 원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지가 그래. 아이고 나 이거 성교 뭐고 못하겠다. 돈 이랬지. 이것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냐고. 돈 5천만 원도 안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 내가 일하면 뭐하겠냐 이런 생각 훅 들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싸갖고 오려고 생각하다가 또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 또 붙들어 두니까 또 하고 이래가 지금까지 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고 지가 있는 그 세무서 직원들도 그렇고 저 김동환 장로 같은 장로가 없다는 거야. 저 친구 같은 놈이 없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가 월급 받은 집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다 그걸 그냥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 뭐 하고 다 해. 다 그걸로. 그렇게 하다가 자 가서 지금 그렇게 쓰러졌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이 혼의 구원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거할 때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팔복도 보세요. 팔복은 예수 믿으니까 팔복이 다 주어진 겁니까? 꼭 하나하나 다 틀립니까? 하나하나 다 틀리잖아.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는 거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긍휼히 여기면 누구로부터 우리는 긍휼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옆길로 나가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야. 믿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아까 그 앞에 있는 일용할 양식은 자족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거 하지만 이것은 인간관계의 자유함을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야, 우리 주님이. 와, 나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실이. 그런데 이걸 잘 못 깨달아요. 왜?
신학에서 뭐라고 그냥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영혼이 다 구원받았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거는 이제 조화를 못 시켜요. 이거는 그냥 저 종말 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구원관이 달라진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 받으니까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되네. 그러면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0몇 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는 의가 어디에 들어가는 의냐? 저기 들어가는 의예요. 저 천년왕국에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의야.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요, 그 의보다 너희가 낮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정리하십시다. 우리는요, 이 짧은 시간 살면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많이 하지 말고 주기도문만 주구장창 하세요. 내용을 음미하면서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내가 옛날에 귀신 들려가 6개월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끌려 돌아다니면서 내가 영계의 세계를 그때 하나님 나한테 맛보게 해주신 거야. 그런데 내가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요. 15살인데 귀신들은 괴로우니까 학교 가는 것도 괴롭고 자살하고 싶더라고. 그런데 자살은 못하잖아. 그러니까 죽고 싶은 그 가운데 이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입으로 말을 하게 해요. 입으로 조골조골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잘 못 고칩니다. 이거는 입이 사로잡힌 거야, 귀신한테. 그러면 이거는 잘 안 돼. 내가 사로잡힌 거야. 그래갖고 계속 내 입으로 내가 죽는다, 내가 망한다, 내가 이 귀신한테 내가 진다, 그걸 하는데 주기도문이 어느 순간부터 나오더니 하루에 주기도문을 10번, 100번, 1000번 모르겠어요. 몇천 번을 했는지는 다 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주기도문 하는 거야. 길 가면서 주기도문 하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한 지가 한 2달 됐어요. 그랬더니 점점 이게 나를 사로잡던 것이 물러가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툭 하고 떨어져 나갔어. 와, 그때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을, 야,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자, 어쨌든 이 주기도문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내 이야기 하루 10번씩만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도 뭐 주세요 안 해도 돼. 아버지가 알아. 주기도문 하면서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쁨을 받으시오.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이것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용서도요, 천만 가지가 더 돼요.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차를 휙 부딪혔어. 그러면 여러분 제발 이건 내가 이야기 좀 할게. 이번 또 시간이 없는데 내가 이제 중동역에 고가를 넘어가는데 이래 보니까 저쪽에서 좌회전을 하고 내가 가야 돼요. 고가 넘어서 그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있잖아요. 가는데 차가 줄을 있었어.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건너갈 수도 있고 못 건너갈 수도 있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면. 근데 내 차가 있는데 이게 건너가면 되는 노란불이 왔는데 거기 앞에 들어갔어. 난 뒤따라 들어가려고 이제 그 악셀을 좀 더 밟았겠죠. 그죠? 밟았는데 이게 팍 서는 거야. 앞에서. 노란불이 오니까. 가다가 푹 서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우리 차가 지금 브레이크가 밀려요. 밀려가지고 저걸 브레이크를 갈고 저 바퀴도 내가 갈아야 되는데, 그래가 앞에서 부딪혔네. 그래 보니까 약하게 부딪혔어. 그냥 가다가 내가 브레이크 잡았는데 밀리면서 이렇게 쿵 이렇게 했는 거야. 그럼 내가 나가서 이래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었죠. 앞차 찍고 내 차 찍고 봤더니 그 차 그 모닝이야. 근데 모닝은 약하거든요. 판하고 이런 게 약해가 조금만 부딪히면 푹 찌그러들고 그래. 근데 아무치도 안 해. 근데 거기서 세 사람 여자분이 나오면서 아이고 뭐야, 아이고 머리야. 와, 생쇼를 해요. 얼마나 부딪혔겠습니까? 그래, 거기 부딪혔는데 키스도 하나도 안 났는데.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예? 그러면 그냥 지나가. 그거 하고 지나가면 되지. 그래, 나중에 내가 저기에서 이제 보험회사 서 이거 사고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접수번호를 달라 그랬어. 저 사람 줘야 되니까.
다 하고 그 접수본은 이제 주고서 하라 그랬어요. 그 뒤에 지금 아직 이제 소식이 없는데, 자, 우리가 남을 이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저놈이 나를 좀 닮았네 이렇게 하지. 인색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아이고 그런 사람은 내가 보면 내가 안다니까요. 저게 아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저게 흉내만 내는지. 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긍휼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긍휼히 이길 더 주셔서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용서 못하는 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쪽에 백옷에 있는 저 친구를 내가 기도를 안 해줬어. 싸가지가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이고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내가 용서는 했지만은 또 기도해 주는 건 또 틀리잖아. 그죠? 자, 우리가 좀 기도 좀 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5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때에 주님의 기도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한 주간도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려고 하면 내가 손해가 가고 내가 아버지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은 아버지 푼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우리 복음송 하겠습니다.